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기억절 말씀 먼저 잠깐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이 사자굴 이야기는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우리 부조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그 개인의 약점과 실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이 종말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매우 훌륭한 모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2장의 그 신상을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이 금머리가 상징하던 바벨론은 이제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상징하는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이 변화, 자기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이 6장의 사건은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올라온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했느냐, 이런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으로 있던 캄비세스 1세,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에 아마 소국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캄비세스 1세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그만 국가 메디아의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이 이제 만다네입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1세가 만다네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주전 550년경에 외조부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를 폐위시키고 그 카스피의 남쪽 지방 장관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의 아들 키악사레스 2세, 그러니까 그 어머니죠. 이 만다네, 고레스의 어머니인 만다네와 이 남매지간입니다. 외숙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는 그 외숙부의 딸 카산다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악사레스 2세가 장인이죠. 근데 이 장인이 고레스를 사위로 맞이한 다음에 이 메디아라는 나라를 이 사위에게 결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명실공히 이제 메데 페르시아 두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이제 정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고레스가 주도가 돼서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상에 나온 대로 금머리 다음에 이어진 이 가슴과 팔 은나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렇게 팔짱을 두 개를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두 나라가 연합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철로 된 이제 이 종아리 다리를 로마인데 하나는 동로마고 하나는 서로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이 신상이 뭐 팔짱을 끼고 있었는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다리 두 개가 동로마 서로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당장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마가 이제 열국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한쪽 다리만 이제 열국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6장의 사자굴 사건은 3장의 풀무불 사건과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평행법 혹은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그 도표대로 이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의 그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이 이제 평행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3장과 6장이 바로 다니엘과 그것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 공부하셨던 4장과 5장은 이방 나라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고 5장은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나타나는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분할해서 각 도를 다스릴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 120명을 다스릴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대략 85세 정도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총명해서 대제국의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절제 생활, 또 절도 있고 규칙적인 신앙 생활, 그리고 그의 영적인 삶이 그 힘이고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매우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또한 국가의 업무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요일 소지에 들어가면은 시기에 가득 찬 마음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나머지 두 총리들과 방백들 120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딱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모든 관리를 통솔하고 총괄하는 이제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피정복 국가와 토착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일하는 관리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리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왕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이제 수석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마음에 인간 고유의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니엘을 고소해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왕에게 진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총리들과 방백들은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의 약점,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소위 그 청문회가 비공개로 숨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시도한 것이 아까 나온 말씀 이제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국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아마 지나간 것까지 다 들췄겠죠. 그의 허물과 흠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인간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는 다니엘의 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서 결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과 이 고급 관리들은 다니엘의 그 가장 높은 지위에 대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아주 죽여서 제거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아무 허물도 아무 결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자 했던 것은 다니엘의 그 종교적 신념과 그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잘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흠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말고는 트집 잡을 것이 없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본을 우리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서 제일 처음에 목회한 곳이 이제 그 장유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북구의 장유동이라는 데서 제가 첫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 있죠.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그 예비군 중대장이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거예요. 훈련도 이렇게 저렇게 좀 제외시켜주기도 하고, 또 훈련 대신에 와서 뭐 이렇게 글씨를 몇 자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비군 중대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뭐 또 이렇게 강의도 좀 하라고 그러고 아주 특별히 저를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
자기 부서의 밑에 사병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병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능력 있고 참 사람이 좋고 성실한지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교회를 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데, 그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빼놓고는 흠 잡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재림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대를 하고 이제 후임을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람이 후임을 하나 소개해서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왔더래요. 이 사람도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제대한 후에 예비군 중대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데, 재림교회 전도사라고 저를 그렇게 잘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평상시 생활 속에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는 죽이려는 계획을 갖거나 죽이지는 않더라도 시기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미 살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처음에는 이 다니엘이 없었으면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 하기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모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좋게 봐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하고 안 맞던, 좀 틀리던, 이상하던 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좋게 봐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이 교만심을 품었던 루스벨은 그리스도를 시기하였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하면 다른 사람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이뤄오는 큰 업적도 아주 시시하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한 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과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과 시기심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것을 다스려서 투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율법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속에 시기심이나 교만심을 품고만 있고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나중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런 마음을 사귀고 없애고
겸비한 심령을 갖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다니엘에 대한 음모를 이제 꾸몄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왕에게 가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주시죠. 자, 여기 보면 무엇을 구하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것은 기도와 관련된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이 총리와 방백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가지고 아주 묘한 술책을 찾아냈습니다. 왕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것이죠. 왕만 섬기도록 합시다. 역시 왕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자신을 신처럼 대우하려고 하는 이 제안에 상당히 감동이 돼가지고 그 법안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혹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적당한 예의를 넘어서 지나치게 잘하는 것은 일종의 아첨이고 아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다른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면 아랫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 상관에게 굉장히 이거 아부할 정도로 깍듯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돌아와서 그 부하들에게 굉장히 아주 가혹해요. 아주 무서워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여기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그럴듯한 법안을 가지고 갔지만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다니엘이 그 30일, 뭐 긴 기간도 아니고 한 달 정도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사서 화를 자초했느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해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꾸민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몰래 가서 기도한다고 피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뭐 이렇게 음모를 꾸민다고 다니엘이 그게 무서워서 그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던 기도를 몰래 한다. 그건 다니엘에게 맞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건, 이 음모와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던 대로 그냥 과감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여기 이 두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죠. 이미 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속에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세 친구를 다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초월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말세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교훈을 몇 가지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망각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혹은 신약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습관이 나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 아침, 정오. 이 말씀 속에 이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저녁, 그리고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여기에 제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정오에도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되물었어요. 집사님은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 그 핸드폰에 알람을 11시 45분이나 12시에 맞춰놓고 그 소리가 나면 어디서든지 잠시 기도하는 그런 습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기 보시는 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보는 저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할 증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가서 고발을 하는데, 왕이시여,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법안을 만들어서 왕이 도장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지. 이것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법이지.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포로입니다. 그것도 유다 자손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을 무시했다고 하는 표현을 또 이제 강조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걸린 것이 아닐까요? 왕은 이 다니엘이 고발된 사실을 알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의 모함에 걸려든 것을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내심 아주 당황스럽고 분노했지만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제 다니엘서 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기록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그대로 이제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왕이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던 다니엘이 이제 그 법에 걸려 들었습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여기서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즉시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이 죽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살려낼까 하고 이제 고심하고 마음을 쓰는데 자기가 도장을 찍은 문서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해가 질 때까지 이제 집행을 못하고 기다린 겁니다. 이때 그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저 왕이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굉장히 궁리를 하고 애쓰고 있구나. 이걸 사실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절대로 이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왕이 다니엘에게 또 이런 말을 한 것이 감동입니다.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니엘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도 자기도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추석한 영감적인 글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그들의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용하셨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셨다. 왜 그랬느냐? 이는 첫째로 그분의 종이 받는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때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반면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끝에 가서는 역전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백성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갔죠. 네. 자,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천사가 이 사자굴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사자의 굴이 아니고 천사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제목이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궁에 살다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왕은 잠을 못 잤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다니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될 텐데, 살아나야 될 텐데.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이제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왕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벅찼겠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아마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아주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자, 이제 왕은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다른 한편 그 음모를 꾸민 방백들과 총리들에 대해서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에 함께 있던 천사는 이제 나갔습니다. 사자만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참수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순식간에 다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잡아먹고 끝났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 왕의 대신들이나 이 왕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족까지 죽는다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목적으로 아마도 이 왕들이 한 신하가 잘못하면 가족까지 죽은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죄 없는 가족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은 이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을 향해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참 감동적이죠. 26절, 27절에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을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전 국민을 향해서 다니엘이 섬기고 믿던 그 하나님을 모든 국민이 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도록 이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과 이 사자굴 사건을 좀 살피면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다니엘 친구와 다니엘을 핍박한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고 6장에서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리오의 명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경우에 다 이제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국가의 방백이 되어 있었고 다니엘을 총리에 임명했습니다. 이 왕들이 다 이렇게 잘 봐주던 히브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나 이 다니엘은 아주 충성심이 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국가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핍박의 원인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 다니엘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난 후에 효과도 거의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파했고 다리오 왕도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공경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6장에서 주시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다니엘의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몇 가지 찾아볼까 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국사를 처리하는 나라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충성된 신앙과 이 고상한 인품과 뛰어난 능력은 평상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인품, 이러한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열매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신앙의 근육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근육의 힘을 키워놔야 위기가 닥쳐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평행봉을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평행봉을 하면은 뭐 주변에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자유자재로 했어요. 뭐 거꾸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평행봉에 올라가면요. 한 번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근육이 다 풀어졌어요. 왜? 그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맥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평행봉에 올라가서 한 생각이 이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온이지만 신앙의 근육이 없으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율법 싸움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6장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에 다른 율법이 나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여기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은 관원들이 꾸며낸 인간들의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역사 마지막에 이 두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들의 율법이 마침내 충돌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인간들이 만든 율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기본적인 전략은 인간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닥쳐올 썬데이 로우,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인간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법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법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는 다른 법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이 로마 교회에서 만든 율법에 보면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인간의 법입니다. 마침내 이 종말의 사람들은 이 두 법 중에 한 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당할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법을 내셔널 선데이 로우,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를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의 전략상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과 6장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상황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법 안식일 대신에 인간의 법 일요일에 순종하는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다니엘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내시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의 드라마입니다. 역전극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은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처럼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관련해서 이제 경배를 강요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 6장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이 만든 새로운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탄의 계획들은 모르드게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우리 시대에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모르드게 시대에도 모든 바사 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가 만들어졌고 죽이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에서도 역전 드라마는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과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과정 속에서 핍박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풀무불, 사자굴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고 예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